자, 요한복음 계속 보는데요. 자, 요한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졌고 또 요한복음은 이방인들,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했다 갔다 이게 아니라 강화. 예수님께서 긴 설교, 그게 굉장히 많고, 또 유대교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반박하죠.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그거를 또 반박하죠. 그래서 변론이 많아.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이 사실 간단하진 않아요. 복잡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선포를 많이 하시죠.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다 가라. 네, 어두우면 다 가라. 그러니까는 참 빛이다라는 얘기는 가짜 빛이 많았는데 진짜 하나밖에 없는 빛이 왔다 이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란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냅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보낸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어. 자유케 한다는 말은 너희들이 노예가 됐거나 종이 돼서 묶여 있는데 그런 그 자유가 없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풀어가지고 자유를 줄 테니까 해방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나다.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진리인 동시에 과격한 말씀들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수의 강을 줄 것이야. 나는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제일로 충격받고 쇼크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철저하게 유대교의 기득권자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가 흔들흔들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러죠.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이란 얘기냐? 우리는 종 돼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멀쩡한데?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는 맞아. 껍데기는 맞아. 근데 실상 속에 있는 것은 죄의 종이야, 죄의 종.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해서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죄의 종이 실상이야. 우리가 무슨 죄의 종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종이야, 마귀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의 특징이 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살인자요, 마귀는. 그 다음에 마귀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거짓 아비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했죠. 예,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데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죽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아비이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사망에 이르게 됐어. 그러니까는 마귀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이는 것이 마귀인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은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속은 죄의 종이고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고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의 자녀들이고 너희들은 그 살인자인 마귀의 그 살인자의 자식들이고 그래 너희들은 사람 죽이는 것밖에 못하고 너희들은 거짓말밖에 못하는 그런 심각하게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그러죠.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 보고 죄의 종이라 하고 마귀의 종이라고 그렇게 험한 소리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다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너희들은 닮아가야 돼. 우리가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말을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는 것을 보여줘. 행실을 보여줘.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딱 놓고 빈손으로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갔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야.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기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되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서 아들을 얻게 되고 이제 자손들이 번창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75세 때예요. 근데 막상 아들 하나를 얻는데 25년이나 걸렸어. 그래서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낙심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나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봐. 하늘에 뭐가 있어? 별이 있어. 별 세봐. 별 하나둘 하나둘 하는데 못 세죠.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너희들에게 그런 자손들을 줄 거야.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 아브라함은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 했을 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아들 이삭을 칼로 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걸 했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행했던 믿음의 행실이 너희들은 없어. 그럼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유대인들 너희 정신 차려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뿔났죠. 뿔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4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죠?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비난의 극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욕하는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볼 때 욕하는 말, 갈릴리 사람, 그러면 굉장히 욕하는 말이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중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뭐야? 촌 사람들이고 갈릴리는 진리에서 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굉장히 촌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갈릴리 중에서도 제일 촌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쓰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들이 감사하는 말이 있거든요. 감사 기도할 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요즘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감사합니다. 네, 아들들은 힘듭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건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야.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하다는 사람이에요. 예. 아수르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혼혈이 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심산 예배는 아주 하등한 예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라든지 선지서가 없어.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더라도 짝퉁으로 믿는 거고 믿더라도 사이비로 믿는 비정통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앞제비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교에서 볼 때 한참 삐딱해가지고 이단 내지는 아주 짝퉁하는 그런 데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뭐가 많았는가 하면 그 우상숭배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는 마술이 굉장히 흥행했어요. 마술이 사마리아에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또 5,000명을 먹이는 일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유대교의 이 정통 입장에서 볼 때는 마술이다, 마술. 눈속임이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야. 5,000명 먹인 것도 얼렁뚱땅해서 5,000명이라 한 것이지 진짜 5,000명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고 기껏 해봐야 이방인 비슷한 일이고, 그리고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그 행적이 있는데 수가성을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지 수가성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서 수가성에서 우물까지 쉬면서 우물까지 달라 했어요, 여자한테. 그 여자가 남편이 5 두고도 동거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야. 그 여자하고 막 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스캔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친사마리아적이고, 사마리아는 유대교에 비하면 거의 이방인에 속하는 그런 것이고 이단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술이나 하는 데고 이런 흑암의 동네인데 거기에 앞잡이 괴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신령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걸 의심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회치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다음에 귀신이 들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이건 욕이죠. 자,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뭐죠? 하다가 안 되면 뭐예요? 너 귀신 들리냐 이러지. 그런 거 안 합니까? 네 정신 나갔지 이 말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정신 나갔지? 이렇게 하면은 부부싸움 파탄 나는 거야. 처음에는 말 점잖게 하지. 그러다 좀 더 과격하게 하지. 그죠? 그러다 네 정신 있냐 이러죠. 그게 바로 귀신 들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하는 일은 완전히 귀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하는 말이 제정신이 아닌 말이야 라고 유대인들이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험악한 말을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냉정하게 대답하시는가, 그 답변이 49절의 말씀이에요. 밑에 4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했죠. 그러니까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정신이라는 말이지.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상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나는 그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흠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흠이 없다. 실제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정신이에요. 자,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때 세 가지 시험을 봤죠.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했죠. 그 예수님이 거절했죠. 떡 만들 수 있습니다, 돌로. 근데 그거 안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 했죠. 거절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천하를 보여주면서 절하면 이 천하를 다 준다 했지. 온 세상을 다 준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천하를 다 줘도 나는 사탄에게 절하면 안 돼. 하나님께만 절해야 돼. 해서 물리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이 들린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예수님은 정신이 온전했다고.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지 내가 떡 준다, 밥 준다 이런 식으로 안 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조금도 빈틈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또박또박 다 한 것입니다. 아멘. 자, 50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잘난 척하거나 자기 왕국을 건설한 게 아니라 얘기죠. 항상 십자가 질 생각만 했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인간의 몸 되시는 것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구간에 태어나서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순종했어. 금수저 아니에요.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고난은 정말 싫은 거예요. 나는 죽기 싫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싫어요. 수치스러운 거 싫어요. 아픈 거 싫어요. 피 흘리는 거 싫어요. 예수님 거부했어. 그런데 기도하고 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쓴 잔도 받아 마셨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도,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 수긍하신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렸으면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아들로서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비난이 하나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말하기를 54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그랬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죠?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사탄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아들은. 그랬더니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나타내셨어.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셨을 때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나 세례 못 줍니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서 해라 했어.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그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영광을 선포하셨죠. 아멘. 변화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하얗게 변했을 때, 해같이 변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왔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 나오라 했어. 그랬더니 그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 그런데 나사로에 나오라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온 그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 그렇죠? 5천 명을 먹이는데 광야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사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5천 명 먹어라 라고 했으니까 5천 명 먹고도 12광절에 남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미신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비 종교를 퍼뜨리는 그런 이단 비슷한 괴수가 아니고 너희를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는 해방시키는 구원자요. 어둠의 세상에 구원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참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여행을 가면 고생스럽지만 생기는 거 많습니다. 편해서 여행이 행복한 것도 있지만 고달퍼서 집에 오면 행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종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비게이션 가라고 하면 가고 수라고 하면 쓰고 돌아가면 돌아가고 아 짜증나더라고. 나중에는 외곽순환도로 내 마음대로 왔지만은 느낀 게 뭐냐. 평일날 그렇게 차 안 막히고 고속도로를 다니고 차 안 막히고 사람 없을 때 이렇게 여행하고 관광지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번 추석 때 깨달았어. 이번 추석 때 깨달았어. 그거 안 막히면 2시간, 3시간만 갈 때를 막히면 5시간, 6시간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 반. 나는 부산 절반도 안 갔는데 6시간 반 더 걸리던데 어떻게 그런 시간이 나오죠? 그거 실제로 맞는 거예요? 막히면은 4시간 반이잖아요. 원래 안 막히면은. 막히면 6시간 반, 2시간밖에 더 안 걸리더라고, 고속도로가. 그건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닌데. 나만 잘못 갔나? 하여튼 간에 그 평탄한 길을 간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 하여튼 좋은 거는 사람들, 직장을 가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가자고 하면 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험악한 소리를 들으셨냐면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는 말도 들었고 예수님 보고 너 사마리아인이지? 너 갈릴리 사람이지? 엄청나게 아주 천대시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 겪으셨어. 근데 그 길을 가셨어. 우리가 믿는 길도 평탄한 길 열어주시면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안내위원들이 안내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이상 없게 하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막 이상한 데 끌고 가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거 막 핍박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초창기에 교회를 나오게 될 때요. 너 네 정신이냐 이런 말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다 귀신 들어갔다 했어. 예수 귀신 들어갔다 했어. 그런 험악한 말을 다 듣고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딴 마음 품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나서 또 다른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51절의 말씀입니다. 5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하면요?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항상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귀신 들렸거나 이단의 괴수거나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야, 이제 예수를 잡아챌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 5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네가 지금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다. 확실하다. 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믿는 자는,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지. 근데 아브라함도 죽고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었잖아. 근데 예수님 말씀은, 예수 믿으면 한 사람도 안 죽는다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히 틀렸으니까 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정신이 나간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런 증거다라고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죠.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관하면 60이고 70이고 80인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죽고 안 믿는 사람만 다 죽고 우리는 200살, 300살, 500살 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할 때 우리를 의롭다 보시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의인은 하나님 보실 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예요. 비록 우리가 강간하면 70이고 80이라서 첫 번째 죽음에는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죽으면 우리 육체는 잠깐 잠을 자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최종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가지요. 하나님 품 안으로 가지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잡을 것이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예수 피로 씻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없습니다. 잠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잠깐 자다가 깨어나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았을 때 잠자고 있는 흙으로 돌아가 있는 잠시 죽어있던 우리 육체도 깨우시는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에 참여해야 되는 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죽음에 죽었는데 예수를 안 믿게 되면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한번 죽게 되면 첫 번째 사망이고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그 영혼이 음부에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데가 뭔가 하면 쓰레기통, 불타는 쓰레기장인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 지옥으로 던져진 우리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다 채우게 되면 그 음부에 던져진 그 지옥에 던져진 그 영혼도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 육체의 부활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사망이 무섭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사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첫 번째 사망이 결국 달콤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이 문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처음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눈물이나 슬픔이나 이별이나 병드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괴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는 두 번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구원시켜 준다 했는데 우리가 얻은 자유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거나 다시는 사망의 종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자유,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보고도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만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의 사망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껍데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너희들은 죄에 있는 것이고 죄의 노예에 있는 것이고
사망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것이고 육체의 사망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사망까지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받을 때 당해낼 수 없는 그런 흑암한 자리에 너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랄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고만장해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3절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비난합니다. 5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산이 조각을 낸 거 아니에요. 나를 믿어야지. 아브라함 믿고 아브라함 품 안에서 너희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그 율법 안에 뭔가 머물러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 예수님께서 산산조각을 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열받은 거지 유대인들이. 그러면 네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봤는데 도대체 이 모든 게 틀렸다니까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하니.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냐 겁니다. 예수 보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혹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말할 게 없잖아.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냐? 아브라함보다 큰 거에 대해서 네가 증명을 해보라 그러죠.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모든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위대한데 아브라함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아브라함보다 더 큰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는 신성 모독 아니냐라고 간접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 아니냐? 그거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네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이단의 괴수 아니냐? 그런 유대인들의 반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4절입니다. 54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너희들 하나님 몰라 아버지를 몰라 나는 알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대요.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물론이지. 아브라함보다 크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이 안다고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를 본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 하지 마.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고 죄의 종이야.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나 아브라함보다 크지. 내가 누구냐면 나는 아버지를 알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신성 모독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이 아니라 나는 신성이야, 신성.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는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큰데 어떻게 큰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물론 크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대.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서 그리고 이제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얻고 이런 글을 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처음에 모든 것의 시작은 씨앗입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돼 가지고 구원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씨앗이에요, 씨앗.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려고 그러면 자식이 나와야 돼. 이 자식이 보통 자식이 아니라 자기의 그 유업을 이어야 되고 기업을 이어야 되고 가문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삭을 죽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어. 이삭을 얻는 순간에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삭을 얻는 순간에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구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나를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옮겨놓고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번창할 거야. 25년 동안 기다렸던 이삭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게 씨앗인데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굉장히 기뻐했죠. 이삭이 태어날 때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영적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번창한 것을 약속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인간으로 오시는 메시아, 인간으로 와서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을 아브라함이 보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의 혈통적인 이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삭을 기다린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온 열방에 구원받는 일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이삭이고 멀리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올 것을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은 BC에 오래전에 부름받은 그런 믿음의 족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멀리 본 거예요. 2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만 기다린 게 아니라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서 예수가 태어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속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 백성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미리 본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에 이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시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미리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인류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어. 그리고 인류 구원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 박수 친 거예요. 너무 좋다고. 하나님의 구원했다가 이제 임하게 됐다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를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보기 원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원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고 아브라함의 기쁨이었다고 해요. 그 아브라함이 조상이었다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즐거워했고 보기 원했던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믿어서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얘기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보다 크지. 아브라함이 보기 원했던 메시아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 예수가 누구? 하나님의 아들 누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거야. 그 너희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게 갇혀 있어. 아브라함이 보기 원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봐라 그 말입니다. 그럼 나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진리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고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아브라함보다 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못 알아차리고요. 57절에 엉뚱한 얘기하는데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예수님이죠.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짜 영적으로 정말 흑암입니다. 흑암. 예?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보다 크지. 그랬더니 아니 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우리 이 족보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조상까지 가려면 이게 지금 1000년, 2000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말 되느냐? 예수님 비난한 거예요 다시. 나이 50도 안 된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기뻐했다 하느냐고. 말 되냐고. 정말 유대인이 흑암의 자식들입니다. 흑암. 영적으로 흑암입니다. 흑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완전히 쐐기를 박으셨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 5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보다 크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너는 죄의 종이야. 너 마귀의 종이야. 아브라함 하나도 안 닮았어. 너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이지. 아브라함도 나를 보기를 기뻐했고 나를 보기를 즐거워했어. 내가 지금 와서 이거 하는 게 아브라함 굉장히 천국에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난리 났을 거야. 나이 50도 안 된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 하느냐 말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모세야, 너가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어디서 막 소리는 들리는데 당신 누굽니까? 나에게 이 말하는 당신 누굽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신발 벗어라. 애굽에 가라 그랬더니 당신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있느니라. I am. 내가 누구냐면 who I am. 내가 있는 자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나는 영원전부터 있는 하나님인데 이 영원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지금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해. 내가 누구냐고? 나는 있는 자야. I am who I am. 그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신성이 신성.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내가 누군데? 나는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그 자체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귀한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나의 출처에 관해서 아브라함을 따지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게 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온 거야. 나는 구원자로 온 거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기원 자체가 하나님 그분의 신성이신 그분이다라고 하는 데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으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59절에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했어요. 59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느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나를 알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니까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분위기가 험하게.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게 한 순종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은 시간 위에 있는 구원이에요. 이 시대가 만드는 유행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가 이렇게 원하는데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구원의 상징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역사 위에 뛰어나시고 시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세월에 가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라. 이 유대교의 이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혈통적인 방패막이를 가지고서 이 방패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니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무엇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 걷어치란 말입니다. 종교적인 것이 있다면 종교적인 걷어쳐야 될 것이고요. 조상을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조상을 자랑하는 걷어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철학이 있다면 철학도 걷어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밖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었고 이것밖에는 변함없는 진짜 복음이 없다는 말씀이죠. 아멘. 교회가 어떻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 영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산물이나 이 시대에 어떤 유행하는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멸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교회가 유행의 산물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가 휘청거려서는 안 되는데 예수 없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교인이 될 수 있냐 이죠. 예수 없는 교인들이 어떻게 교인이며 예수 없는 교인들이 모인 교인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냐 그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한 분밖에 없는 진정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했는데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할 때 물론 아브라함보다 크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계셨던 하나님 그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불변의 진리를 붙들고 불변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